전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을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나라를 로마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의 부귀 영화를 누리거나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은 십자가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영광의 길로 그렇게 착각했어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왕이 되시면 다들 한 자리 차지할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데 중간에 사마리아 마을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갈릴리는 저 북쪽 가운데, 예루살렘은 저 남쪽에 있는 부산쯤 되고요. 사마리아는 서울쯤 되는데, 그래서 갈릴리를 떠나서 저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중간에 사마리아 마을을 통과하시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통행을 가로막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가로막은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화를 내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제자들의 이런 질문은 한마디로 그들이 큰 교만에 빠져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고 왕이 되고 우리는 나라의 총리나 장관이 될 자들인데 천한 사마리아 놈들이 감히 우리의 앞길을 막아서려니 이런 못된 것들, 저놈들은 죽어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이 자신의 성경으로, 자신의 죽음으로 만민을 살리기 위한 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대 이하의 대접을 받게 되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제자들처럼 감히 내까진 놈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누군데?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면 벌써 내가 교만해졌다, 이게 스스로 깨달아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영광의 길을 걷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죽음과 대속의 길, 섬김의 길을 걸으셨어요. 참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죽음의 길,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자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명의 사람을 만났어요. 첫 번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룻의 고백을 우리에게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유대 베들레헴에
나오미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어요.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큰 년이 들어서 더 이상 살지를 못해요.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서 행복하게 살지를 못하고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노년에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땅을 아주 축복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모압을 떠나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으로서 자신의 며느리가 되었던 오르바와 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큰 자고 오르바는 친정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루스는 시어머니에게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룻은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시어머니의 안위가 걱정된 것입니다. 룻은 경제적인 자유 능력이 없는 시어머니를 홀로 보낼 수 없어서 어머니와 더불어서 생사고락을 함께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어디로 가시든지 간에 저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냐고 따라가겠습니다. 결연한 각오와 결단을 내렸습니다. 룻의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모압에만 평생 동안 살아서 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 어떤 곳인지 한번 여행 좀 해보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죠.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 하는 차원도 아니고요.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안위가 걱정돼서 죽더라도 엄마와 함께 시엄마와 함께 같이 죽겠다는 거죠. 대단히 단호한 각오와 결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한 사람의 마음으로 누구실 거예요? 예수님의 안위가 걱정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부귀 영화를 꿈꾸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던 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를 것이 없도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팔레스타인의 여우가 등장했습니다. 여우는 객과의 동물인데요. 이 설치류와 이 과일 같은 것을 먹고 아주 깨가 발발해갖고 이놈은 자기가 직접 공격하는데 너구리 같은 것들이 골프 하나 오면은 쫓아내버리고 그 굴에 들어가서 자기가 산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여우도 잠을 잘 수 있는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잠을 잘 수 있는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가 나를 따라오겠다고? 내가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네가 알고 있느냐? 나를 따라오고자 한다면 너는 노숙자가 될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길거리에서 잠자야 된다는 거예요. 너 그래도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주님께서 그러십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갈 때 생사를 함께 하겠다는 단호한 각오와 결심을 했듯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자는 십자가를 지고 죽을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을 각오를 해야지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것은요,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결단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써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어요.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의 멸류관도 없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삼손을 보세요. 그가 주계를 각오하고 다곤의 신전에 있는 두 기둥을 털어안게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 3,0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위대한 사사가 되었습니다. 죽기를 각오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군사는 1만입니다. 그런데 전쟁은 일으킨 적국의 군사력은 얼마나 되느냐? 곧줄이야 2만 명입니다. 그러면 1만 명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요, 전쟁을 하기 전에 심각하게 숙고해야 된다. 이 전쟁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싸움의 승산이었다고 생각하면 속해 가서 화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면 전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대충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군사력이 배가 차이 나는데 죽기를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죽을 각오를 해야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호한 결심으로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요, 결코 끝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주중에 어느 집사님에게 이런 건강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께서는 맡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철저히 주일 성수를 하셔야 합니다. 철저한 주일 성수. 집사님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호한 결심으로 순종하게 되면 먼저 집사님의 신앙에 살게 되고 집사님이 속한 셀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단호한 각오와 결심이 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보세요. 얼마나 인간이 착오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 믿는 자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보통 각오와 결심이었으면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대충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기를 각오해야 신앙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썩어지는 미랄이 필요해야 합니다.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자신을 줘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 제자가 되고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두 번째 사람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예수님께 반응했냐? 예수님, 내가 따르기는 따르겠는데요, 나로 먼저 아버지 집에 돌아가신 아버지 장례 치르고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르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는 것은 가정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과 이 문화와 관습이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장례 치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에요. 유대인들에게서 장례식은 율법을 공부하는 것보다,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할례를 시행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 장례 치르고 따르겠다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답변하시냐 아십니까? 죽은 자들로 너희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인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통해서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난다라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해서 너의 집안에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있지. 그들로 하여금 너의 아버지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며 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찾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왜 예수님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사랑의 말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당시에 장례 문화는 성경적이지 못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옛날 우리 조선시대 사람들 뭐냐?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가식적으로 울며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것은 슬픔 속에서도 천국 소망을 갖고 감사의 마음으로 장례를 치러야 된다고 하는 이 성도의 모습과 맞지 않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를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 싶습니다. 뭘 깨달아야 될까요? 사명은 가족 관계보다 우선하고 중요하다. 모세는 40세에 살인죄를 지고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광야 호렙산에서 이들의 딸 시보라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의 목숨이 구원받게 됩니다. 가정을 이룬 후에 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게르솜, 일르, 에셀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은 모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가정이에요.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는 가정과 똑같은 그런데 모세는 나이 80세에 호렙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족과 잠시 헤어지게 됩니다. 사랑을 하는 두 아들 내리고 촬영을 다니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출발했다. 만약에 모세가 가족과 헤어지기 싫어서 떠나지 못했다면요,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물고 나갑니다. 사명이 가족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모님과의 관계를 중시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일절 부모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셨어요. 충성과 효도를 다하신 거예요. 그러나 사명이 부모와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30세쯤 때에 육신의 가족을 내려놓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족을 중히 여기서 사명을 외면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불건강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담이 동초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가정이 회복됩니다. 부부관계가 회복되고요, 부모와 자식관계가 다 회복이 됩니다. 현대인들은 가정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정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쉽게 파괴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고 신혼여행 출발했는데 신혼여행지에서도 마음이 맞지 않아 다투게 되면 그 길로 갈라서느냐 커플들도 있어요. 너무나도 쉽게 가져오게. 반면에 또 하나의 극단적인 모습은요, 가정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옳지 않습니다. 가정이 아무리 귀해도 하나님보다 귀할 수 없어요. 사명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르게 될 때 가정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길을 걸어가시는데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돌아가서 굿바이 인사하고 언제 볼지 모르니까 인사하고 그다음 예수님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손에 쟁개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손에 쟁개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라는 것은 농경문에서 나온 말이죠. 손에 쟁개를 잡고 밭을 가는 자의 목적은 밭이라는 걸 걸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밭이라 가면서 뒤돌아보면 이게 쟁개질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발치 모르게 여러분 똑바르게 갈려지겠어요? 될 수가 없는 일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고 일하는 자는요, 뒤돌아보면 안 된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은혜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오게 되었지만 멸망한 성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뒤돌아보다가 소돔으로 되고 말았어요. 성도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셨어요.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좌우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폿대를 향하여 오직 앞으로만 찾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실패할까요?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늘 애국을 그리워하며 살았어요. 우리가 애국에 있었을 때는 이랬는데 하면서 결국 이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얻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과거의 고통이 집착하지 마세요. 과거의 성공에도 연연하지 마세요. 지난 것은 모두가 다 내려가요. 그리고 미래의 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비전을 붙잡고 축복된 미래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오직 앞으로만 준비해요.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충성을 할 때 여러분 모두가 위대한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따라가기 앞서 가족과 더불어 작별 인사하겠다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가족과 더불어 굿바이 가서 인사하려고 돌아갔는데 가족들이 그럴 수 없다. 엄마 아빠가 얘기합니다. 야, 너는 어쩌라고 했냐, 니가 어쩌라고 하면서 부모님 말입니다. 아내가 울면서 눈물 넣었어요.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예수님 그 사람의 마음이 열악해 돼서 주님을 따르지 못할 것을 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신앙의 교훈을 하나씩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신앙의 문제는 가족과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으면 믿음으로 실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일을 아내 사라와 더불어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상의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라가 기절하는지 목숨 걸고 달렸어요. 그랬더라면 아브라함이 어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이지 누구 사람과 더불어 상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는 문제는 가족과 더불어 상의를 해야 됩니까? 만약 가족이 반대하면 지옥 갈 거예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가족과 더불어 상의해야 됩니까? 만약 반대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평생 한번 봉사도 못해보고 헌신도 못해보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되기로 원하십니다. 가족이 반대해서요. 나중에 봉사하고 나중에 하시는 게 헌신도 봉사도 다 때가 있는 얘기예요.
나중에는요 원해도 못해요. 여러분들 성도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왕으로 영접한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봐요. 내 삶의 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내 삶의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가족이 여러분의 삶의 왕입니까? 우리의 삶의 주권자는 가족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문제는 사람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단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족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기세요.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의 말을 잘 듣고 공감하고 섬기세요. 그러나 신앙의 문제는요 상의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단하며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제자교에 대해서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는 주님을 따르는 자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단호한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 두 번째는 사명이 가족 관계보다 중요하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1순위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사명의 헌신함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가정이 깨질까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자는요 주의 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흔들리고 주의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쓴다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잡고 앞만 보고 나가야 돼요. 누가 앞만 보고 나갈 수 있어요? 상의합니다. 누군가가 앞만 보고.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앞만 보고 나가십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